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니까 자기 아들 가장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뭐함으로 드림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건은 그것은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이 고수할 수 없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뭐는요? 행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이삭을 드리는 행위였고 믿음의 행위는 이삭을 드리는 순종에 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행위로. 자, 그러고 났을 때 수펄에 걸린 수양, 즉 완전한 의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또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의 초점은 뭐에 있었느냐 하면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각과 감정은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생각이라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루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러면 생각과 감정에서 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완전한 품성에 이르는 것이 생각과 감정에서 그친다면 행위와 습관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아가는 단계 가운데서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하면 빨간 것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을 내게 뭐하라? 보이라. 생각과 감정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뭐로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라면 요거는 등이 아니고 요게 행함이라면 요거는 요게 믿음이라면 요거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다 했던 거고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봤던 거고요. 안 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그 헐벗고 가난한 사람에게 아이고 배부르게 하세요. 좀 따숩게 지내세요. 그리고 말만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만 해갖고는. 그죠? 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라? 죽은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하셨는데 참 은혜롭죠. 네.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고 이삭을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한 희생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아브라함이 그때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믿음의 행위는 내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끝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생각과 감정에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로 나간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저 지저분한 부엌이 나오지? 의아하시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남자라고 생각해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제가 금요일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가장으로서 야근을 하고 왔어. 야근을 하고 아침에 퇴근하잖아요. 야근하면 아침에 딱 퇴근해 와서 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해주는 아침밥을 딱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밤새 일했으니까 뭐 해요? 힘들고 피곤하죠. 그러면 밥 먹고 나면 이제 가서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근데 와이프가 여보, 설거지 좀 해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내가 이제 홍길동입니다. 진짜 야근하고 좀 피곤한 사람한테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들어요. 그러면 생각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다고요? 감정이 잘못됩니다.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 집에 있는 여자가 좀 하면 되지. 나는 밤새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지금 자야 되는데 나보고 뭐 해달라고 한다고? 설거지 해달라고 한다고. 이제 홍길동이가 이제 이런 제가 설교화를 하나 이런 걸 알아요. 믿음과 감정을 굴복시키는 게 연결해서 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홍길동 집사님이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밤새도록 지금 일하고 피곤한데 집사님 설거지 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되고 제 감정이 많이 뒤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시다. 평안해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가서 자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홍길남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홍길남 집사님은 똑같이 기분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요.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여자는 집에서 도대체 아까 그 부엌 보셨죠? 살림을 깔끔하게 하는 여자 같아요? 그렇지 않은 여자 같아요? 살림을 좀 깔끔하게 못하는 여자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 이 여자는 좀 집에서 살림이나 좀 잘하고 있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늘 설거지 때문에 막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불편하고 짜증나는 마음을 굴복시키면서 입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꾹 눌러 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저희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지만 제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래 여보, 알았어. 내가 설거지 해줄게.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방 청소도 해줄게. 방 청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 청소해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뭐 기분이 별로 좋은지도 모르겠어. 그냥 별 느낌은 없어. 유쾌한 느낌은.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홍길동이와 홍길남 집사님, 두 집사님 중에 누가 의롭습니까? 홍길남이가 의롭습니까? 누가 행위로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홍길남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이야기는 내 믿음을 누구에게 보이라? 내 아내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행함으로.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해봐야, 백날 사랑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면 그것이 드러나겠죠.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둔 송곳 같아서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진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홍길동이와 홍길남이 누가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누가 믿음의 행위를 했는가? 우리가 다 압니다. 자, 드림과 받음으로 우리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림은 뭘 드리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드리고, 받음은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드린 것을 뭘로 나타내라?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행위로 나타내라는 것은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행위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생각과 감정을 드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내 자아를 포기한 것을 행위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짜증나네. 어제 내가 좀 야근하고 와서 이렇게 피곤한데 거기다 설거지까지 해달라 그러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저 하늘 높이 어떤 고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엌에서, 우리의 안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거와 분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따로 삶 따로 노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디 있다고요? 아까 그 싱크대 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복음성경 주에 화이트본의 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뭐다? 전부예요.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의는 선물임과 동시에 뭐 하는 것이다? 매매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슨 의미도 있어요?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공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뭘 달라는 거예요? 자아를 달라는 거예요. 그걸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뭘 줄게? 숫 양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근데 너는 행함도 없잖아.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봐. 나는 뭘로 보이겠다,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그거 행함으로 말면 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게. 이르되 말이잖아요. 그죠? 이르되. 그런데 뭐 하지 아니하면, 주지 아니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아이고 음식을 좀 잘 해두세요. 이렇게 삐쩍 말랐어요, 사람이.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자, 이게 왜 또 나왔지? 그래서 우리 잠언 25장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뭐하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에게 식물을 먹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남이한테 홍길남이가 좀 너무 어렵게 살아. 그래서 홍길동이가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맨날 뭐 갖다 퍼다 줬어. 그런데 어느 날 홍길동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니까 홍길남이가 다니면서 내 흉을 본다는 거야. 아이고, 이런 인간을 봤나. 내가 지한테 베풀어 준 게 얼만데. 그놈이 나한테 뭐 흉 보고 다닌다고? 야, 이런 몹쓸 놈을 봤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부엌에, 우리의 안방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에게, 이거 다 거기서 다 있는 거예요. 어디 멀리 달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그놈 이제 내가 다시 뭐 갖다 주나 봐라. 딱 끊어버려. 우리 이렇게 하나요? 하죠. 만약 선의를 끊어버린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딱 끊어버려. 그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죄인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홍길동이가. 딱 끊어버리고 그 대신에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그놈이 제 욕을 하고 다닌답니다. 아이고, 내가 참 기분은 참 나쁘지만 제가 이걸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안해졌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의를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왜요? 믿음은 뭐와 함께 간다고요?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부인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안은 없어요. 여전히 괘씸해요. 여전히 미워. 그런데 그 감정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지금 마음은 불편하고 그렇지만 제가 원칙에 따라서 베풀겠습니다. 그러고 그에게 의를 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굴복시키면서 뭐 평안을 누렸건 미움이 없었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계속 행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의를 얻겠습니까? 3번입니다.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그러죠. 누가 그런 관계가 있으면 와가지고 쳐다보거나 인사도 안 하고 쌩 하고 돌아서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래요. 그게 불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인사하지 말지 뭐 속으로. 모른 척, 못 본 척. 보고 이렇게 돌아섰어. 그것은 불의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저희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게 의예요. 의가 저 달나라에 있어서 멀리 로켓 타고 어렵게 가서 따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끌어오를 때에 그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고 힘들지라도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그에게 베풀어 줄 것을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선의를 베푸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뭘 먹이고? 식물을 먹이라. 그러면 홍길남이가 내 흉을 보고 다닐지라도, 내 감정이 끌어오를지라도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기도 싫은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즐겁고 쉬운 일입니까? 원수가 목마를 때에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꼴보기 싫은 남편에게 친절로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꼴보기 싫은 남편이 있으신가 봐요. 웃으신가 보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우리 가정에 있다 그랬죠.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보기 싫은 남편에게 친절로 봉사하는 것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물론. 자, 보셔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를 얻었다고요? 행함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팡이를 짚고 불을 들고 가죠. 번제에 쓸 불을 들고 가요. 그리고 뭐 나무가 너무 조금해서 저걸 태울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너무 조금 지고 가네. 하여튼 나무를 잔뜩 지고 이제 이삭이 뒤를 쫓아 올라갑니다. 자, 저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저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정말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저 걸음은, 저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근데 믿음의 행위를 하는 저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유쾌하고 즐거운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자아를 지금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고 굴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내 흉을 보고 다니는 홍길라미한테 내가 계속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에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삭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삭을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즐겁고 유쾌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자기 자아를 굴복시키는 행위를 상징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굴복시키는 경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생각과 감정에서 그친다면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자격이 없다고 고소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야, 글쎄 사단이 널 고소했다. 어떡하냐? 너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금 고소했어. 우리 어떡할래? 믿음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겠니? 사단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여러분 사단이 고소한 그 고소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때 그게 정말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걸요. 그걸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에게 계속해서 자기 식물을 갖다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복권. 가난한 자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였죠. 이 행위가 부자복권에게 즐겁고 유쾌한 요구였습니까? 아니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찢는 그런 고통스러운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복권은 예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충분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받은 심령의 깊은 감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권에게 너의 사랑과 믿음을 뭐로 보이라? 행위로 보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행위를 보임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뭐하라?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권은 자기 재산을 다 팔므로 자기 사랑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행위로서 자아를 굴복하면 그의 자아가 잘려나가고 의의 본성을 심어주실 것이었어요. 의의 본성을. 그런데 부자복권은 자기 자아가 탁 잘려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절했습니다. 자, 나아만 얘기 다시 해볼게요.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환부를 보이고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경험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였죠. 그러나 이 굴복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을 굴복시키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는데 오늘 이 경험들을 보니까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무거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조금 더 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자기 생각과 이 감정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믿음의 행위였죠. 예수님이 그 믿음의 굴복을 한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는. 이 길이 예수님에게 즐겁고 유쾌했나요? 아니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만약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행함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경험이라면, 또 저절로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는 더러운 주방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네, 제가 옛날에 그 원주 치악산 황룡산가 거기를 한번 언제 바람 쐬러 갔더니 뭐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처음처럼 해놓고는 뭐 아름다운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처음처럼이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주 이름이더라고요. 처음처럼. 어떤 남자가 이제 남자들이 넷이서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 말이야, 이 세상에 우리 마누라 같은 여자가 없어.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내가 술을 먹고 말이야, 아무리 늦게 가서 그 밥을 차려내라 그래도 정말 상냥하게 밥을 차려낸다고, 한마디도 불평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녀석들이 이제 에이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랬습니다. 아우 진짜라니까, 우리 내기 한번 할래? 좋다,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술을 먹으면 꼭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내 마누라가 친절하게 밥을 해주면 다음에 너들 술 사고, 만약 우리 마누라가 화를 내거나 그러면 내가 살게.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내 녀석이 이제 이 남자 집으로 갔습니다. 띵동 하고 이제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그 이제 이 나머지 친구놈들은 이런 여자가 나타날까봐 이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뭐하자 지금 몇 시야 뭐 이럴까봐 여차하면은 뭐 하려고 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띵동 하고 그러니까 누구세요? 나야. 그래서 이제 딱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놈들은 이런 여자가 나와가지고 앙칼지게 얼굴을 핥힐까봐 이제 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늦게 온 만큼만 해도 지금 사형감인데 거기다 술 친구까지 데려오고 거기다가 따따블로 더해가지고 밥까지 차려내라고 이제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이제 다 현관문에 다 나가지고 여보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상냥하게 친구들을 다 안으로 모셔드리고 말이야 내가 오늘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데려왔는데 밥 좀 차려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어머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맛있게 음식 차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진짜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딱 차려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차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아심한 시각에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놈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자기 와이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어. 그래서 이 술 친구들이 술이 확 깼습니다. 그래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밥이 안 넘어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슬금슬금 다 도망갔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모습을 본 이 남자가 그동안도 쭉 이런 일을 해왔는데 변함없이 자기 와이프가 밥을 차려주는 이 모습을 보고 그날은 친구들 앞에서 그걸 보였잖아요. 자기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였어요? 친구들에게 다 자기 마누라가 어떤 마누라라는 걸 다 보였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그래서 이 남자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야심한 밥에 밥을 먹다 말고는 자기 와이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술을 이렇게 먹고 다니고 맨날 밤늦게 와가지고 밥을 차려내려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이렇게 밥을 차려내는 당신 같은 여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잘못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오늘부로 술을 끊겠다. 아멘입니까? 네, 술을 끊겠다. 한 가지 더, 내가 다음 주부터는 당신을 따라 교회 다니겠다. 아름답죠? 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되나?
밥상번에 드시고 싶으시죠? 네. 자, 만약에 오늘 이 술꾼의 이 와이프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오늘 이 일이 처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다니면서 밤늦게 와서 밥을 차려내라 그래.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것 같지 않아.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술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다 못해서 막 슬퍼. 사는 게 서글퍼. 남들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놈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아이고 내 팔자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 슬퍼. 슬픈 게 아니라 서글퍼. 그죠? 그럴지라도 이 와이프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자아를 포기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여자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 쓰라리고 서글프지만 사는 게, 그러나 원수에게 뭘 베풀라고요? 원수에게? 진짜 원수잖아요. 저 인간이 밤늦게 와가지고 술 처먹고 와가지고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밥을 차려놔라는 게 저게 원수잖아요. 그죠? 큰 원수예요. 아주. 그 원수에게 지금 뭘 해줘야 돼요? 그 원수가 나에게 뭘 요구해요? 밥을 해내래. 그 원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애가 배고프거든 뭘 해주라 그랬습니까? 밥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식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쓰라리지만 그 생각과 감정을 뭐 하고요? 부인하고 그걸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 음성에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친절로서 저 원수에게 제가 밥을 차려내겠습니다. 하고, 이거 억지로 참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중얼중얼하고 이를 갈면서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잠깐 그 얘기를 접고 우리 교회 증언 1권 454쪽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되게 목이 마르네요. 누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가? 목이 마르네. 네, 좀 시원한 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목이 마르네요. 네. 자,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뭐와 타협하지 않고 감정.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러 떠나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굉장히 괴롭죠. 밤늦은 시간에 밥을 해내라고 하는 이 와이프의 감정과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굉장히 괴롭습니다. 감정과 뭐 하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고 고상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뭘 준비했어요? 여행을 준비했다. 번민으로 찢어진 마음을 안고 그는 약속의 아들을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셔요. 기억하시고 이 문장을 오늘 그 밥을 차려내는 그 와이프의 입장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먼저 해야 되겠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와이프 버전으로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갖다 놓고, 네. 이거요. 네.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의 경우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그녀에게 대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뭐 하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고 고상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뭘 준비했다? 음식을 준비했다. 번민으로 찢어진 마음을 안고 남편과 술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사랑하는 자아를 데리고 떠났다.
자아를 부인하고 포기했다. 교회 증언 1권이 아니라 그녀의 증언 454페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다 행하고 살아서 그래요. 이게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그 목적, 뭘 배우기 위한 거예요? 이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실천 안 하니까.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것이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거예요. 그녀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고 고상한 믿음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뭘 주셔요? 의를 주셔요. 이것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에요. 이 와이프가 음식을 준비해서 행복해졌느냐? 아니면 남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뭘로 나가야 돼요? 행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뭘로 나가야 돼요? 습관으로 나가야 돼요. 실제로 그 술 친구들이 왔을 때 이 와이프는 그날 마음속으로 사실은 번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 여자에게 그게 뭐가 됐기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이 매일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내라고 할 때 처음 그 경험을 할 때는 괴로웠겠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남편이 술을 X 먹고 와서 저보고 밥을 차려내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나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상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제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마음은 괴로울지라도 여보 많이 힘들죠? 회사 생활하기 힘들죠?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서 음식을 쫙 대접해서 등도 톡톡 두드려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게 의예요. 그럼 처음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굴복시키고 또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굴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져요. 왜요?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로서 남편과 술 친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고 이것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괴로워요? 즐거워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요구에 친절한 행동으로 응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나아만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바치며 요단강에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와 같은 경험이에요. 이것이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요. 신앙의 황홀경이나 감동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뭘 추구하는가 하면 황홀경을 추구해요. 어떤 뜨거움, 막 불이 내려와서 막 내 마음이 막 용광로 같이 뜨거워지고 막 어떤 황홀경을 느끼고 뭐 어떤 엑스타시를 느끼고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는 우리가 황홀경을 느끼거나 무슨 뜨거움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그 고난의 그 고통의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 것처럼 자아를 굴복시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아를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뜨거움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뜨거움과 홍월경을 추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무슨 뜨거운 경험이 없지? 뭐 황홀경이 없지? 괜찮아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생각이 고상해지고 감정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의 원칙에서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네, 우리 지금 할 게 또 많은데, 자, 여러분, 자, 무엇이 의인가? 내가 뜨겁고 황홀한 느낌을 받았어. 막 어떨 때, 그럼 그것이 의인가? 마음이 뜨거워서 저절로 순종이 될 때. 3번, 억울한 감정과 잘못된 생각을 부인하고 원수에게 선행을 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진짜 의 같습니까? 맞아요. 세 번째. 그리고 2번은요, 3번을 자꾸 반복하면 어디로 갈까요? 2번으로 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3번이 습관이 되면, 3번이 습관이 되면 2번으로 가요. 자, 뜨겁고 황홀한 느낌을 왜 추구하면 안 되는가 하면 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복음성경 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새 마음이라는 이 규절에 걸려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들은 감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무슨 황홀경이라든가 어떤 뜨거움을 자꾸 추구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뜨거움을 느끼고 감정에 어떤 좀 감동을 깊이 느끼고 그러면 내가 회심했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된대요. 자, 계속해서 살아는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들의 뭐는 변하지 않는다. 경험은 변하지 않는다. 뜨거움은 느꼈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 와이프가 여보 설거지 좀 해줘 그래. 네가 해. 그런다니까요.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네. 자, 새 마음을 받은 표가 무엇인가? 변화된 생활이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소로 설거지를 이렇게 해주고 여보 당신도 힘들지? 방 청소도 해줄게. 그러면 어느 날 안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그러기 시작하면 와이프가 다시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남편을. 저 사람이 잠을 못 자서 좀 약간 정신이 혼미한가? 자꾸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여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뭐 하는 것이다? 우러나오는 것이다.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때요? 사라져 버릴 때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봤던 말씀이죠.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뭐 하라고 요구하신다?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뭐다? 전부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네. 자, 이게 뭐 같습니까?
하우스인데 뭐가 가득해요? 잡초가 가득합니다, 지금 여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저 안에? 오,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김영옥 집사님.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 밭이 잡초밭이에요? 무화과 밭이에요? 어휴, 잘하시네. 무화과 밭이에요. 저게 무화과 밭이에요. 저기 무화과 보이세요, 여러분? 네, 무화과 보이죠? 네, 무화과.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게. 거듭난 사람. 근데 마음에 무화과도 있으면서 뭐도 가득해요? 잡초도 있어. 그러니까 품성의 결함이 많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맨날 저 같은 사람이 와서 품성 변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여러분이 제가 집사람한테 좀 찍어자 하고 이렇게 약간 신경질적인 말하는 걸 들었어. 그러면 맨날 품성 변화하더니 별 수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잡초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저게 무슨 밭이죠? 옥수수 밭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잡초가 있어요. 여러분 저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딱 저 상태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상태에서 옥수수 밭이 그의 마음속에서 옥수수는 의고 잡초는 이제 잘못된 자아예요. 근데 이게 의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잡초 때문에 자기 누이를 와이프를 뭐라고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와이프의 말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한 게 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잡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 잡초를 보고 고소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싹 갈아버리죠. 잡초를. 완전히. 그죠? 네. 자, 여러분, 농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밭에 옥수수가 심어져 가지고 옥수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나면 풀이 못 자라요. 네. 풀이 못 자라요. 밤마다 술을 먹고 와서 밥을 해내라고 하는 남편에게 처음에 굴복을 하고 또다시 굴복을 해서 의를 얻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굴복시켜가면 뭐가 자라는 거예요? 옥수수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나면 그녀의 마음 속에서 더 이상 뭐가 맥을 못 쳐요? 잡초가 맥을 못 쳐요. 저 상태가 무슨 상태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는 상태가 바로 저 상태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율법이 되느냐? 뭐가 심어지지 않았어요? 옥수수가 안 심어졌어. 옥수수가. 맨 잡초야. 그러니까 잡초가 확 있으니까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에 옥수수가 아직 없어. 의가 없어.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야.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괜찮아요. 뭘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느냐. 내 안에 옥수수가 없을지라도 잡초만 있을지라도 내가 돌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족붙이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돌감람나무야. 그래서 나한테는 좋은 열매가 안 맺혀. 괜찮아요. 그 상태로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녀의 경험처럼 한번 그런 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원수가 나를 공격하거나 하는 참 괴로운 심령이 올 때에 정말 그녀처럼 남편이 정말 술 먹고 와서 밥을 해내라고 하는 참 서글픈 경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행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행하면 뭐가 잘라지는 거예요? 내 본성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심어주시는 거예요? 감람나무, 진짜 원감람나무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접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해서 살아나가면 내 안에서 뭐가 자라요? 옥수수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죠? 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술친구들이 오는 그날 그 행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그녀는 자기의 의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뭐 한 거예요?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죠? 옥수수를 심으라는 거예요. 어떤 황홀경이 오거나 어떤 뜨거운 감정이 느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뜨거움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뭘 굴복하라는 거예요? 자아를 굴복하라는 거예요. 자아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 남편이 맨날 날 데리고 해외여행 시켜주고 그런 여자가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내가 만난 남편은 원수같이 맨날 술 먹고 와서 밥을 해달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데리고 맨날 나를 사랑해주고 해외여행 다녀주는 남편은 정말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죠. 그러나 술 먹고 밥 해내라고 하는 그 남편을 만난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네, 내가 잘려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 남편이 내게 칼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칼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그 못난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가 뭐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잘려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자아가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아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미운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처소를 허는 이유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잘라내려고요? 나를 잘라내려고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라. 그녀는 믿음으로 누구를 이긴 거예요? 남편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자, 요한일서는 요한이 나이 많아 기록한 서신이죠. 일생을 자아를 굴복하며 살아온 경험의 책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아를 매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이 습관과 품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3번의 경험이 뭔지 아시죠? 그 3번의 경험을 하면 우리가 그 2번의 경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경험이 되는 무성한 옥수수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생각이 뭐가 되고요? 감정이 되고, 감정이 쓰라리고 괴로울지라도 뭐로 나가라고요? 행함으로 나가라고요. 이것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쉬워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생각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행위를 다룬 거예요. 오늘 이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잘려나갈 수 있는 절호의 뭐구나? 기회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려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주신다고요? 의를 심어주셔요. 네.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함으로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